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그저께부터 우리가 17번째 품 꼬다와코 화품의 개송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품에서 이제 화를 버려야 하는,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 또는 마음의 오염은 이 부분 보았고, 어제는 그 화라는 것이 튀어오르는 듯, 요런 이제 튀어오르는 화를 제어하는 사람, 요런 사람은 운전대를 붙잡고 숙련되게 차를 머는 마부라고 말하고, 화를 제어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대를 붙잡고는 있는데 어린아이가 붙잡았는지 운전을 할 줄 몰라 세울 줄도 모르고, 요런 단지 고삐를 붙잡고만 있는 사람, 요렇게 그 비유, 그런 설명 보았습니다. 마부라고 한 게 그 사라티라고 해서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에 포함되는 무상조어장부, 무상조어장부를 말하는 이제 그런 단어다라는 거 보았고요. 223번 개송입니다. 아꼬데나 지네 꼬당 아사둥 사두나 지네 지네 까다리양 다네나 삿제 날리까 와디낭. 화내지 않음으로써 화를 이겨야 하고, 좋은 행위로서 나쁜 행위를 이겨야 한다. 베품으로써 인색을 이겨야 하고, 진실로서 거짓 설파된 법을 이겨야 한다. 네, 앞에 개송에서 말하듯이 튀어오르는 화를 제어하는 사람이 숙련되게 삶을 운전하는 마부, 단지 고삐만 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숙련되게 운전하는 마부여. 화를 제어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해 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화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화를 이겨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은 간단해요. 화내지 않음으로써 화를 이겨야 한다. 어떻게 화를 이겨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경에서는 자주 요런 측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불선의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거 하지 않는 것으로 극복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죠. 그렇다고 부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거 하지 않는데?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구체적 방법은 늘 제시가 되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든 경들이 꿰어져 가지고 알려져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화내지 않는 것이 화를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화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경들을 꿰어진 상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화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하면 간단하지요. 내 안에서 무언가 저항하는, 그래서 그것이 싫다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것이
강하게 튀어나오는 요런 것이 환인가? 그렇다면 내 안에서 뭐 거꾸로 가자면 어떤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또는 아주 거슬려 하는 요런 것이 내 안에 있다. 아주 어떤 상황을 거슬려 어떤 상황이 거슬려 가지고 거부하는 요런 것이 내 안에서 보인다라고 하면 에고, 요렇게 거슬려 해서 거부하는 상황을 내버려 두면 이게 화로 튀어오를 거예요. 그러니 요 거슬리는 상태, 거부하는 요거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스스로를 단속하면, 그게 단속되면 화가 튀어오르지 않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자 하면 이건 싫은 거예요 라는, 요거 이제 탐진치의 진이죠. 싫어, 요건 나쁜 거예요 라는, 요렇게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아는 것, 그런 상황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보면, 아이고 요거를 방치하면 요것이 그거에 대한 거슬림으로 거부로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지고 화를 튀어오르게 할 거예요. 요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싫어, 나빠 라고 잘못 알지 않아야 해 라고 요 부분을 제어하면, 단속하면, 그것 때문에 거슬려 가지고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져서 화를 튀어오르게 안 하죠. 요렇게 하면 화 안 내는 거죠. 그보다 더 내려가면 아예 내가 살아오는 과정이 어떤 경향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 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으로 참여하는 것, 요거를 보아가지고 아이고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경향아, 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항하지 마라 라고 저항의 상이 참여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으면, 그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싫어, 나빠 라고 왜곡되게 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슬려 해가지고 거부함으로써 화를 튀어오르게 하는 요런 거를 완전하게 막을 수 있죠. 요거 뭔가요? 여러분 우리 다 잘 아시는 거죠. 수,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수 중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라는 느낌,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저항의 상이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이 참여해서 2차 인식에서 무명과 진, 그래서 나쁜 거요, 싫은 거요 라고 잘못된 알을 만들고, 그러면 잘못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그 괴로운 느낌을 거슬려 하고, 그 거슬림에 의해서 거부하면 이것이 제어되지 않을 때 화가 튀어오르고, 그러면 화가 튀어올라가지고는 그것에 대한 거부의 과정을 통해서 진애, 거슬린 심으로 거친 의의 사유를 한다 라는 진애까지로, 이런 사유까지로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으로 그려냈잖아요. 삶의 메커니즘이 답을 줘요. 이제 요렇게 잘 나의 내면을 보아가지고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마음의 표면의 행위로부터 더 내려가서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의 진까지, 또 그 심이라는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의 2차 인식에 참여하는 저항의 상까지, 이렇게 내 마음의 현재를 보아내서 그거를 단속해 주면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게 되죠. 얼마만큼 화내지 않을 것이냐 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잘 공부된 사람이냐 라는 것에 의해서, 뭐 표면에서 진애, 거슬린 마음으로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요 자리라도 단속할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내려가서 튀어오르는 화를 단속할 거냐? 아니면 그보다 조금 밑에 그 거부하는 상태, 거슬린 상태, 싫어라는 진, 아니면 저항하는 경향성, 얼마만큼 내가 단속해 내려갈 거냐라는 것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수행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이 향상하는 만큼 더 깊은 곳까지 제어되는 거죠. 요게 화내지 않는 방법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화내지 않는 방법을 다양한 경들을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로 요 자리, 화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화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화내지 않는 것이냐? 네, 이렇게 설명된 것을 동원해서 화내지 않는 일을 가지고 화를 이겨야 한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돼.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 상황에 눈을 떠가지고 보아내가지고 단속하는, 요렇게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을 뜨는 능력, 요걸 뭐라고 불러요? 예, 그게 바로 사띠잖아요. 그런 사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능력, 마음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눈뜨는 이런 능력을 생겨나게 하고 힘이 써지게 하는, 그래서 내 삶을 효과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뭔가요? 사념처 수행이죠. 그게 사념처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압축해가지고 부처님은 한마디, 그러니 결국 화내지 않음으로써 화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행위로서 나쁜 행위를 이겨야 한다. 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면에서 튀어 올라가지고는 결국 진애, 거슬린 심으로 거친 의의 사유를 하는 이런 진애까지를 가면, 이게 또 제어되지 않으면 말로 화난 말, 욕설을 하고, 아니면 몸으로 화가 나가지고 몽둥이를 휘두르고, 이런 행위로 이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게 다 나쁜 행위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나쁜 행위들을 이겨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기나요? 예, 역시 방금 설명드린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내가 사띠를 힘있게 하는 만큼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행위들을 제어할 수 있고, 그만큼 나쁜 행위를 이기게 되죠. 그게 바로 이렇게 사띠에 의해서 잘 제어된, 물론 사띠에는 지혜가 또 함께 하겠죠. 이런 사띠에 의해서 잘 제어된 행위가 좋은 행위다. 그래서 좋은 행위로서 나쁜 행위를 이겨야 한다. 또한 이제 공덕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베품으로써 인색을 이겨야 한다 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인색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이길 거요? 아이고, 내 거를 어떻게 남을 주냐 아까워서. 이거 베푸는 일, 줘봐. 네가 가진 거 남한테 베풀어 봐. 그러면 인색한 거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즐거움이, 더 커다란 삶의 향상, 공덕이 생겨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인색을 이기는 방법은 직접 베풀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베품으로써 인색을 이겨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진실로서 또는 진리로서 거짓 설파된 법을 이겨야 한다 라고 했는데, 거짓 설파된 법이란 개념을 우리가 또 좀 잘 봐야 해요. 거짓 설파된, 이건 사실 아니게 누군가에 의해서 선언된 법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 아닌 거, 누군가 내가 깨달았거든, 내가 스승이거든, 내가 깨달은 법이 이거거든, 그러니 그대들은 내가
알려주는, 내가 선언하는 이 법을 배워서 살아. 그러면 돼.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 따라가 가지고는 삶이 어떻게 돼요? 퇴보하는 거지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의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리,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자, 진실, 달리 말하면 진리, 달리 말하면 사실, 이런 거짓되게 선언된 법, 거짓 설파된 법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진실로서, 진리로서, 사실로서 이겨야 한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고 진리는 무엇고 사실은 무엇이냐? 뭐 진실이야 거짓되지 않은 거죠. 진리라고 말하면 여러분 불교 안에 하나의 진리가 있죠. 사성제, 고집, 고멸, 고멸도. 이 사성제라는 진리를 진리로 체계되는 과정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삼법인이라는 사실,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부화, 이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우리 삶의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조건성의 관점에서 특화해서 말하면 연기, 곧 12연기가 되죠. 그럴 때 부처님 뭐라 하시나요? 이런 삼법인과 연기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확정된 것, 원리요 이치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 삼법인과 연기가 사실이죠. 이 사실에 기반해서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진리가 생겨나죠. 이 사성제라는 진리가 바로 거짓되지 않은 진실이죠. 바로 이런 진실로서 세상에 정등각 아닌 완전히 깨닫지 못한 어떤 스승이 자기의 깨달음을 선언했을 때 바로 사실에 접근하지 못한 거짓 설파된 법자,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이런 외도의 스승, 정등각 아닌 스승에 의해서 거짓 설파된, 뭐 그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가 선언하는 법이 그의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등각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깨달음에 의해서 선언한 법은 사실이 아니다.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관점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진실로서 거짓 설파된 법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독성집에서도요, 앞에서 보면, 보자, 요게 3장이겠군요. 깨달음의 재현 쪽에서 법을 설하는 자를 주제로 하는 3개의 경이 있고, 3개의 경 앞에 유사한 주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4개의 경이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중에 7번째 경이 뭐냐 하면 38번 상류다 3번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해서, 법을 설파한 자, 담마와디노, 담마와디 해서 법을 설파한 자로서의 부처님을 말하고, 뒤 이어가지고는 이제 담마까티꺼 비쿠 해서 법을 설하는 비구, 이래서 담마와디하고 담마까티꺼하고를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담마와디라고 하면 이제 깨달음에 의해서 그 법을 선언하신 분, 스승이신 부처님, 깨달음의 주인, 요렇게 말할 때 법을 설파한 사람, 이래서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 롯게 담마와디, 이렇게 이제 말했고, 그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설파된 법, 선언된 법을 배워서 또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사람, 담마까띠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네 개의 경을 우리가 앞에서 독송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제 법구경에서 보면 진실로서 거짓 설파된 법을 이겨라 라고 할 때도 뭐가 나오냐 하면 사째 날리까 와디낭 해서 와디, 담마와디, 법을 설파하신 분 부처님, 여기에서 쓰는 이 와다, 와디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누가 법을 잘못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 이거 이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등각 아닌 외도 스승에 의해서 사실 아니게 선언된 잘못된 교리들, 그 잘못된 교리를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니까 진실로서 이겨라. 진실, 진리죠. 사성제라는 진리로서 이겨라. 거기에 삼법인과 연기라는 사실로서 이겨라. 요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삼법인 연기,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실을 가지고 외도 스승들에 의한 거짓된 교리를 이겨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 한국 불교에서 뭐 기독교, 천주교 뭐 하나의 맥이죠. 사실은 최근의 통계로 보면 불교 신자의 숫자보다 기독교, 천주교 합한 그리스도교 신자 숫자가 곱절이나 되죠. 거기에 사실은 또 불교 신자의 수가 정말로 부처님 제자로서의 기본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불교 신자를 말하자면 뭐 비교거리가 안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오랜 세월 보면 뭐 제가 어릴 때부터도 기독교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 쉽고 재밌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불교 중흥의 방향을 잡고,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불교가 기독교를 다시 역전해서 으뜸 종교로, 한국의 1등 종교로 되돌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독교 벤치마킹 해가지고 기독교를 극복하기에는 말하자면 거짓 설파된 법 위에서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에서의 어떤 낮은 정도의 행복을 추구해가는 뭐 요쪽을 이런 진실, 진리, 사실 위에서 더 높은 삶을 지향하는 이 불교가 그런 낮은 단계에서의 방법으로 극복하자라고 해서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다. 불교가 기독교를 극복하고 한국의 넘버원 종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바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짓 설파된 법을 무엇으로 이겨라? 진실, 진리, 사실로서 이겨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이 사실, 그것이 고진멸도 사성제로 확장된 진리, 이런
사실, 진리라는 이 진실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부처님을 배워 아는 일을 통해서 내가 진실에 의해서 무장될 때, 많은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진실로서 무장될 수 있을 때 거짓 설파된 법을 이길 수 있다. 기독교를 극복하고 한국의 으뜸 종교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저께 밤으로 해서 이제 독성집에 최종 원고를 일단 보냈어요. 한동안 제가 억눌려 있던 한 가지 커다란 일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 뭐 그러느라고 보름 동안 법구경 공부를 쉬었고, 요번 주에도 월화수 3일 동안 뭐 개성 하나씩밖에 공부를 못한, 물론 뭐 이제 그만큼 설명이 필요한 중요한 개성들이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독성집 출판 작업 때문에 묶여 있는 과정으로 좀 진도가 많이 늦었는데요. 뭐 이제는 제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내일부터는 조금 더 활력적으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23번 하나의 개성 통해서 화는 화내지 않음으로 이긴다. 나쁜 행위는 좋은 행위로서 이긴다. 인색은 비품으로써 이긴다. 정등각 아닌 완전히 깨닫지 못한 스승에 의해서 설파된, 그래서 사실 아니고 거짓인 거짓 설파된 법은 오직 정등각이신 우리 스승 부처님에 의해서 설파된 사실이요 진리, 이 진실에 의해서 이겨야 한다 라는 네 가지 이김에 대한 네 가지 주제 오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